장래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환란을 해석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피겠습니다. 후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영어로 보면 first, second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그다음에 전후죠. 후. 두 번째 second, 두 번째 보낸 편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피신을 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제 혼자 피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실로아누라고 나오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두고 왔어요. 두고 오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잘 있는 건지. 나중에 디모데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야, 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야, 너희들 잘 있구나. 너희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사람들이다 하면서 너희들의 확신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가 편지를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들고 가서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첫 번째 편지를 다 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겠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야, 걔네들 잘 있더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제 그 디모데가 처음으로 추가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처음은 그 편지는 다 잘 전해줬는데 요즘 또 새로운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딱 들어보더니 바울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의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감당해내고 있었던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장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벌써 그려지지 않습니까? 왜 추가적으로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잘 있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벌어진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환란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략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들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직업에서 배제시키고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을 문화적으로 가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환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환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환란의 메시지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환란의 해석, 둘째로 환란의 통찰, 셋째로 환란의 영광.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환란의 해석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추가적인 소식을 들은 이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환란인데 환란을 당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격려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들 환란 당하는 얘기 들었다. 거기서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 들었다. 잘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지금 대단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환란에 대한 그 환란을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환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God is just.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표징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제가 지금 밑줄을 여러 개 쳐놨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 도대체 그 표징, 하나님이 지금 공평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4절에 나오는데 이제 뭐 여기 서우나 선민이도 영어를 배우다 보면 선행사를 알아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 that 앞에 말하는 그 선행사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어에도 선행사가 있어요. 이 심판의 표입니다 해놨는데 뭐가 심판의 표인데 그 앞에 게 뭔데 했을 때 이 한글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이제 문법을 이제 연구하신 학자들이 보면 뭐가 표징이냐 할 때 자 1번과 2번입니다. 확률은 50%입니다. 무엇일까요? 인내와 내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아니면 박해를 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이 벌어진다, 삶의 환난이 벌어진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든 버티지 못하든 일단 환난이 왔냐? 그러면 그 환난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 말이 됩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일하고 계시고 공평하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편지를 읽자마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지금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해석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냐? 내 인생을 이제 신앙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쁜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은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내 삶의 환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의 삶에 환난이 있느냐? 공평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1장부터 너무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공평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환난은 분명한 보상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갚음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이제 반발심이 생깁니다.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공평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공평하게 심판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이 나중에 갚아주시기 이전에 이 환난 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오늘의 수수께끼이고 그것에 오늘의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갚아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 지금 환난 받는 우리의 삶,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보상받기 이전의 삶의 나머지 빈 공간, 갚음이 없는 이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특별한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확신하십시오. 이 상황은 임재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와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차이가 뭐냐? 겉으로 볼 땐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게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불공평하게 이것을 심판하고 계신데, 핍박받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특별한 임재로 이들을 감싸고 인도해 나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함께 하심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죠.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손흥민이 처음에 독일로 갔던 이야기인데, 함부르크의 청소년 아카데미에 발탁이 돼서 가서 훈련을 받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그 한국으로 돌아가고 손흥민 선수 한 명만 독일에 남아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뽑혀서 해외로 가면 유럽 생활은 다 즐거울 줄 알았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이 네이버에서 음식 사진을 검색해서 김치찌개 검색하고 청국장 검색하고 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정도로 돈이 없고 배고픈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겨운 와중에 성공을 하고 나면은 내가 기뻐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환난의 과정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의 일화가 있는데, 휴가가 끝나고 이제 1군 프리시즌에 참여하라는 승진이죠. 쉽게 말하면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1군 애들이랑 같이 훈련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누가 다가오느냐? 그 판 니스텔로이라고 아십니까? 판 니스텔로이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막 이야기를 자기한테 막 내 앞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의 이제 기록에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판 니스텔로이가 먼저 다가와 지랑 아는 사이냐? 지가 이제 박지성의 애칭이에요. 지랑 아는 사이냐라고 물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함께 뛰었던 덕분에 판 니스텔로이는 한국인 선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박지성 선배를 너무 잘 알지만 저쪽 나라에선 나라는 존재를 알 리가 없지. 말 걸어준 것만도 감사한데 판 니스텔로이는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봐 라고 조언했다.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싫어하냐?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환란으로 언제 성공하나, 언제 유명한 선수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환란 도중에, 훈련 도중에 내게 특별하게 함께하는 임재가 있는데 판 니스텔로에게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다가와서 나에게 말아준다는 거예요. 싫어하냐? 나 이거 전혀 경험해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뭐고 다 있는데 진짜 이 상황이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할 특별한 함께하심, 특별한 임재가 나를 이 길을 계속 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함부르크가 첼시랑 평가전을 할 때였어요. 내가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환란이 끝나지 않죠. 새끼발가락이 부러지는 그 부상을 손흥민이 당하게 되는데, 카르발유가 이제 친 거예요. 그래서 새끼발가락을 이제 부러져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성공의 목전에 와 있는데 부상을 당하다니 이제 목발 신세였던 거예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냐 그랬는데, 갑자기 또 누가 왔어요? 또 판 니스텔로이가 또 자기한테 다와서 자기 어깨를 꾹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 니스텔로이가 뭐라 그러냐? 괜찮아, 우리는 널 기다릴 거야.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어깨를 딱 잡으면서. 그때 새끼발가락 부러지고 목발을 잡고 있는데 그 어깨를 꽉 잡아주면서 말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그때 고백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참았던 눈물이 펑하고 터지고 말았다. 겨우 참았는데, 정말 무슨 대단한 격려를 해준 것도 아닌데 판 니스텔로이의 그 한마디가 내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찔렀다. 보십시오. 손흥민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괜찮아졌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 전에, 완성 전에 내가 이 환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손흥민 선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만 경험하는, 그 과정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임재, 특별한 만남, 이것이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가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고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을 때 이 지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도시인들은 이게 그 공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박해가 뭐 그렇게 우리가 뭘 때리기를 합니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문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핍박이 있어요. 뭔가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일이라는, 네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가 너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는 문화적인 구조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무엇이, 이 핍박 중에 무엇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냐? 어깨를 꽉 잡는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버티고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게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나만 해야 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나만 해야 되는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남들이 잘 모르는 회사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남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빈 공간, 나중의 보상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느냐? 어깨를 꽉 잡는 임재로 채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God is just,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손흥민에게 공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언제 보상을 못 받았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환란을 보고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God is just,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심판하고 계시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갖는 그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없는 임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문화가 우리의 환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쁜 방법이 뭐냐? 고통이 없어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수녀였던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가 이렇게 한 문장을 남겼어요. 들어보십시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고통이 없어야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환난당하고 나는 불공평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딱 떨어진 거예요.
1장부터 뭐라 그래요? 환난이 있니?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여기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환난의 통찰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시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드러내심이고 두 번째는 대신하심.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나눠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드러내심인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계속 틀어주세요. 지금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은데, 꼭 이제 바울이 의도적으로 다음 장에도 이 단어를 쓰는데, reveal, 숨겨졌던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숨어 계시다가 나타나신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 때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를 주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숨어 계시다가 존재하시는데, 숨어 계시다가 보이지 않다가 드러나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심 자체가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히든이라 그러죠. 숨겨져 있다. 근데 드러나면, 나타나면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벌어질 일인데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마지막 보상 이전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상해 나가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깨를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드러내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풀리게 하셨는지, 기도와 눈물 중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벌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너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처음엔 몰라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임재하신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임재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리빌, 드러나신다고요. 우리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아요. 기도로 눈물로 계속해서 가정이나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이거였어. 이것 때문이었어. 갑자기 보여주신다는 말은 무엇을 하시려는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서 설명을 안 해주셨고 그냥 보여주셨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보이겠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마음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 중에 통찰이 뭐라고요? 임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승리를 어떻게 주시느냐? 드러나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상태에서 이 보이는 승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무엇이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가운데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잭 디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도 유망한 목사님이셨는데 교수도 되고 너무 천재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가정에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 스스로를 총을 쏴서 자살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고, 근데 그 모든 상처를 겪고 훌륭하게 이제 교수가 됐는데 어느 날 아들이 마약 중독에 미국은 마약이 심하니까 마약 중독에 걸렸는데 아들이 그 라이플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아들까지 자살을 한 거예요. 아주 인생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못 견디고 아내가 같이 나랑 좀 버텨주면 좋겠는데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막 고속도로 타고 술 마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해요. 자기야, 나 지금 좀 나았어. 너 자기 지금 어디야? 고속도로라고. 너 지금 술 마시고 막 가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야? 뭐가 보여? 가서 막 찾아오고. 제발 이것만 좀 하지 말아줘. 근데 계속 그 일하고. 지금 자기 아들 슬픔도 감당이 안 돼 죽겠는데 계속해서 나가서 술 마시고 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 교회에 설교하러 옵니다. 친구
사모님이었던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메리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아버지한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제 남편이랑 같이 찾아가서 내 아버지한테 사과를 받고 하면서 제 삶이 회복된 이야기가 사실 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고 친구 사모님이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이제 그 사모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대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코올 중독 걸린 아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7년간 자신의 아버지한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은 어땠냐? 선생님이 너 일어나라고 그만 자라고 계속해서 그랬대요. 왜냐? 내가 밤새도록 아버지한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졸린 거예요. 이 초등학생 애가 가서 맨날 조니까 선생님이 맨날 꾸지람을 했던 거예요. 그만 자라고 너 왜 이렇게 자냐고. 그게 초등학교 내내의 나의 상처였다. 그러니까 점점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나의 아내가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는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랑 있기 싫어하고 큰 모임 가면 빠지고 싶어하고 맨날 이렇게 살고 맨날 혼자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이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진실,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 누구도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죄책감이 계속해서 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 사람 뭐라 그러냐? 32년 만에 나는 아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자신의 시도가 얼마나 표면적인 것이었는지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에게 규칙을 정하고 술을 내다버리고 그녀를 위협하면서 내 아내를 구하려고 했다.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이 지쳐버리면 그녀는 알코올이 주는 위로를 향해 다시 몸을 돌렸다.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패턴 아닙니까? 내가 견뎌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파했던 사람은 나의 아내였음을 나는 몰랐다. 그녀는 학대받고 버림받고 수치당하며 자라왔다. 어렸을 때의 스트레스는 그녀의 중독을 강화시켰다. 자신이 이걸 처음으로 30년 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다 한 줄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날들 동안 나는 내 아내에게 금주를 위해 기도했다. 나의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했다. 내가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하셨다. 계속 거절하셨다. 난 강의하는 교수였는데 강의할 자리를 잃었다. 아내의 알코올 중독만 통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통제되지 않았다. 그녀가 술을 끊게 만들려는 나의 노력은 그녀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자신이 끊게 만들고 뭘 잘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30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분의 고백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지나며 스스로 자신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힘을 잃어버린 내 앞에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아내 얘기예요. 내게는 점점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그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내게 그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30년 동안 결혼하면서 이거 몰랐어요. 아내를 안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고쳐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술을 뺏으려는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아내가 귀엽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아내가 술을 끊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얘기해요. 나한테 약 달라고. 내가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나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교회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분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문제. 지금 다 자기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보면 각 가정에 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 끝까지 사랑하는 법, 이거 가르치려고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고요. 30년 동안 숨어 계셨어요. 결국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스트레스를 다 알아요, 여러분이? 자녀의 스트레스를 다 아십니까? 다 알죠, 우리는. 다 읽고 있죠.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다 읽고 있죠. 나만 잘하고 있죠. 쟤만 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드러내심 속에 이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대신하심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인내하시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 이거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건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한 그 교리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대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보상이나 저 사람을 향한 복수를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상을 찾지 않는 방식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 스스로 찾지 않으면 너는 억울해질 거야, 너는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보상을 향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 사람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끼어들기로 했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그것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골프채로 왜 때려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내고 절대 안 됨. 왜 그래요? 내고는 절대 안 됨. 왜 그래요? 내가 이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몇천 원이라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험한 말을 했어요. 갚아줘야 되죠. 내가 보상해야 되는 거죠. 복수해야 되죠. 내가 억울하게 이 보상을 합격을 못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가 보상 받으려는 결정을 하지 말고 보상 받는 위치에 나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상하시지만 이 신자들의 삶에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이 뭐냐? 대신하심. 하나님은 분명히 대신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너 저기 밖에서 누구 밥 사줄 일 있니? 그러면 부자들 부르지 말고 너한테 밥 사줄 일 없는 사람들 불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한테 못 갚을 거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갚으시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계발서에 절대 안 나와요. 성경에만 이런 게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계발서에 뭐라 그래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서로 좀 네트워킹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부자 청하지 말래요. 그럼 걔가 너한테 또 밥 사줄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대신하실 그분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없을 거라는 거예요. 13절부터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시에 갚음이 있다. 이것이 완벽한 보상이지만 믿는 자들의 삶에는 중간중간에 이것이 실제이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알아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대충 일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보상받는 부분만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받지 않는 곳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그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성실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홀로 있는 곳에서는 대충 삽니까? 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적용적으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보상하실 분, 그들에게 대신 보복하실 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 블랙박스밖에 없다고, 아무도 날 볼 일이 없다고 속에서 쌍욕을 하면서 날 새치기 하고 신호 위반하고 가는 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면은, 지난지 몇 주 전에 했죠. 공동의회 시모 목사 청빙을 할 때 청빙이 되고 나서 제가 절대 독재를 한 건 아니지만 모두 같이 이제 찬성을 해서 이제 청빙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이야말로 그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없는 드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좀 헌금을 좀 크게 해야겠다 해서 헌금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헌금을 하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하나 더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럼 목사 안수 받으면 또 해야 되나? 이제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케줄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 그럼 넌 이건 감사할 일이고 안수 받는 건 감사할 일 아니야? 스스로 막 여기서 싸우는 거죠. 안수 받을 일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럼 뭐야? 또 해야 되는 거냐? 갑자기 마음이 막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갈등이 되는지, 하나님, 근데 정말 제가 오늘 헌금한 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안수 내일 모레거든요. 안수 받으면 제가 또 그러면 금액까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수 받는 게 큰 거야? 청빙 받는 게 큰 거야? 둘 다 큰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작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강사님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책을 좀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지정헌금, 도서비로만 이제 쓰도록 지정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딱 제가 헌금한 그 금액인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순간 제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 그 정도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니? 그 정도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니? 이게 이제 위협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기쁨으로. 그렇게 금액이 크다고 생각했니? 여러분의 삶에 왜 신비가 없는지 아십니까? 혼자 계산하고 혼자 보상 다 받아서 그래요. 절대 내 실력보다 연봉 높은데 연봉 낮게 주는데 안 갈 거죠? 절대 내 시급 낮게 주는데 절대 안 할 거죠? 내 시급 받는 것보다 일 더 시키면 절대 일 안 할 거죠? 여러분의 삶에 보상이 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너무 계산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알바를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억울하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군데? 남이 싼 X 치우다가 방금 5분 전에도 한 소리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억울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더 억울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점장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소식 들어보니까 욕은 욕대로 하고 자기를 엄청 잘 보더라는 거예요. 잘 봐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 봐주더래요. 어떻게 좀 올려주려고.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이 신비가 누구에게 있느냐? 대신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믿으십니까? 이 확신 가지고 모든 부분에, 그럼 내가 헌금을 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바로바로 갚아주신다, 그 뜻이 아니라 신뢰할 때 그 기다림 속에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 결국은 나뉜다. 형벌과 영광이 나뉜다. 9절 10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어디 안에 계시다고 하냐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이거 일부러 쓴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성도 속, 우리들 속으로 막 오셔서 저 대적자들, 환난 받게 했던 그 핍박자들에게 보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이게 영광이라는 거. 뭐야? 예수님이 왜 저 사람들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인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재림하셔서 어디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성도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면을 상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도가 누구길래 성도 안으로 들어가시냐? 성도가 그러면 핍박받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핍박을 안 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핍박받는 자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냐? 성도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될 환난 대신에 나 대신 환난 당하신 분, 나 대신 고난 당하신 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게 뭐예요? 고난이래요. 환난이래요. 어떤 환난인데요?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할 때 드러나시지 않는 고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지? 왜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질문,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을 때,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 주셔야 할 때 드러나시지 않는 순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 고난을 나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드러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겠다. 내 인생에 내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셔야 하고 내게 드러나시지 않으셔야 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감당해 주셨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방식으로 대신해 주시길 바라는 방식으로 내 인생에 부활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면, 나의 환난도 이제 다시 해석하겠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셔서 나를 무너뜨리시기 위해 주시는 환난이 아니다.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내셨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환난은 임재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보상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 환난이 결국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의 역임을 받는 심판의 표가 되리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영광 받으시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함께, 이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람과 함께, 이 내 가정과 함께 영광을 보리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환난을 다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